성경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두 절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8장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아가서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책으로만 열리지 않고 계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참석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고 이 진리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역동적으로 그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검처럼 예리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아가서 지금 8장 11절 이하의 성경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을 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에 보면요, 성전 짓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궁전 짓고 공사도 이제 건축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각처의 좋은 장소에다가 과수원을 많이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은요, 지역이 딱 정해진 이 실제적인 지역이 아니고 상징성을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이 주는 의미가 이 성경 아가서 전체의 핵심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세를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세를 주었냐면요, 술람미 가족들에게 세를 준 것입니다. 이 술람미 가족들이 이제 이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데 게으른 오빠들이 이 솔로몬 이제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술람미에게 네가 맡아서 좀 지키고 관리해라 하고 이 어린 처녀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관련된 이 역사가, 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에 관련된 역사가 너무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솔로몬의 포도원이었는데 12절에 들어가 보니까 이 포도원이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이 포도는 내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에요. 라고 이 포도원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포도원에 관련된 역사의 이 소위 말하는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아주 다방면으로 왕으로서 갖출 바를 과거의 왕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부귀 영화를 여기다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특별히 2장 4절에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포도원이 지금 그 중에 이제 포도원들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그 중에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이 술람이 집에 세를 준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5절 오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려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포도원을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왕의 포도원인데 세를 얻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술람이 여인에게 이 포도원을 네가 관리해라. 네가 맡아서 좀 일을 해라. 하다 보니까 이 술람이 여자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이 포도원을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요 흡족하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포도원 관리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고 힘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왕복을 입고 마차를 타고 방문한 게 아니라 목동 차림으로 목동이처럼 꾸며가지고 그 포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7절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요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주업이 포도원을 짓는 농사업이 아닙니다. 농사는 부업이고요. 주업은 주로 소나 양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 이주를 갔을 때도요. 목축업을 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집트인들은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찮게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방문한 이 목동을 보고 어디서 양떼를 기르십니까? 어디서 양떼를 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솔로몬의 눈에 이 술람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8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네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네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제 목동이니까 네가 꼭 그 목장을 알고 싶거들랑. 양떼들이 보통 이제 사막길이니까요. 사막, 푸른푸른한 목초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사막의 목초지를 가보면요, 듬성듬성 풀이 나 있고요. 걸어가면 양떼들의 발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찾고 싶거들랑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보면 그 목자들이 있는 그 쉼터가 있고, 거기에서 너도 같이 네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누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습니까? 이와 같이 솔로몬 왕도 그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방문할 때요, 그냥 목동으로 꾸며가지고 아주 평범한 평인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와 대화가 되지, 이 술람미 여인은 촌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깊은 심령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요, 남들이 보기에는 얼굴이 거뭇튀튀하고요,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랬습니다. 계달이란 말은 검다는 뜻인데요, 검은 장막이라는 것은요, 염소 가죽으로 이 장막을 쳐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은요, 아주 보기에 그렇게 이쁘지 않은 그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 솔로몬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그 사랑스러운 술람미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데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크게 그 매력을 얘기하냐면요, 15절 보시면요, 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정말 네 눈이 너무 예쁘다. 네 눈이 비둘기 눈이구나. 저도 지금 저희 이제 사무실 앞에 비둘기가 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만 되면 이제 저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이제 우리 집 사무실 앞에 와서 문 닫아놓으면 막 문을 쪼으면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유인을 해서 안에서 이렇게 모이를 주면요, 그냥 겁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이를 먹고 나가는데, 제일 좀 불편한 것은 똥을 싸기 때문에 제일 제가 좀 힘들어 하는 거고, 나머지는요, 정말 비둘기의 눈이요, 그냥 그 오직 모이 하나에 집중하고요, 딴 사람이 나가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나가기만 하면 비둘기가 저를 안아봐요. 그냥 그렇죠. 어떤 비둘기는 제 손에도 앉기도 하고 저 무릎에도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비둘기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인으로 봤기 때문에 1장 9절에는요,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파라오의 병거라는 것은요, 파라오는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하는데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이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병거를 끌고 가는데, 그 병거를 누구한테 끌게 만드냐면요, 말에게다가 병거를 이제 장착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쉽게 말하면 장악하에 우리들은 말처럼 세상 짐을 잔뜩 지고, 그 중에서 세상 짐이라는 게 전부 다 근심, 걱정, 돈 걱정, 사랑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삶에 대한 걱정을 짊어지고요, 마구 달려가는 모습들이 파라오의 병거를 모는 말무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쁘기는 이쁘지만 이 삶이라는 게 세상 짐을 잔뜩 지고 고생하는 파라오의 병거를 모는 말과도 같구나 하고,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입장을 지적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그 사랑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술람이 여자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아주 일방적입니다. 자, 2장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진전된 건데요. 비록 세상 짐을 잔뜩 지고 걱정스럽게 파라오의 병거를 모는 말처럼 인생을 달리고 있지만은 이제 너는 좀 내 안에 들어와서 좀 쉬고 들에 핀 백합화처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들에 핀 백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면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면 우리는 비록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환경이라는 가시나무가 우리 자신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함으로써 그 아픔을 통해서 백합이 더 향기를 토한다는 것으로 네가 비록 세상에 살기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백합 같은 향기를 토하는 여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주님의 초대를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너는 세상에 고통도 있고 세상에 짐을 잔뜩 지고 네가 세상 통치권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욕망과 모든 근심 걱정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하는 명령만 하고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데 11절 보라 겨울은 지났다. 비도 그치고 사라졌도다. 이래서 겨울과 비는요, 겨울은 우리를 벌거벗기는 이 모든 만물을 완전히 나목되게 만들고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드는 것이 겨울입니다. 찬바람 불면서 아주 냉혹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짜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겨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고 우리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그 입은 열려있는 무덤과 같고 그 혀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의 비에 노아 홍수 비처럼 내려가지고 땅을 쓸어가 버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주님이 그 겨울도 이제는 지나버렸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저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땅에는, 자 12절,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꽃들이 핀다는 것과 새들이 노래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부활 생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우는 것을 우리는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응? 우리는 새가 운다고 얘기합니다. 새야 새야 울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항상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새소리도 눈물 흘리는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롭고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하지 않고 새가 노래 부른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 소리로 들릴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물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람 소리도,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고 들리지만은요, 마음속에서 뭔가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소리가 꼭 탄식하는 소리 같고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여기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맵비들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말은 변화된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무화과나무는 모든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우리를 초대해서 떠나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진리의 핵심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받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변화를 받으니까 이 포도를 그냥 보통으로 보았던, 그냥 포도원에서 막 너무너무, 보통 이제 이 경작지를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도 단위가요, 한 포도원에 보통 1000그루의 포도를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니까요, 귀찮아 느껴지고 그 가지를 치고 포도를 관리하려니까 너무너무 막 힘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포도원에 대한 소중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아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술람미 여자가요, 이제 자기의 거처를 딱 정했는데, 아, 내가 살 곳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완전히 안식할 곳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요, 그 바위틈은 바위가 이게 쪼개진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물가의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생수가 흘렀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신 주님이 쪼개짐으로써 성령을 생수같이 우리에게 흘러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거처를 정할 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나 너 얼굴 보고 싶다. 나 네 음성을 듣고 싶다. 우리가 주님께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채 맨날 말만 듣고 그냥 아멘, 아멘만 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대면을 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대화하는 이 장소가 출애굽기 25장의 지성소의 궁일의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너와 나를 위해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나무 꽃을 따는 망치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포도나무에 꽃을 따는 이 여우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열리면요, 반드시 사탄은 강력한 방법으로 이 포도나무에 어린 꽃을 따버리면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우는 사탄의 숨은 활동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포도나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보게 만들므로써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포도나무의 원리가 이제 비로소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 술람미 여인은 점점 이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받는 현장에 대한 얘기가요,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7절.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여자를 보고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 너는 정말 전적으로 어여쁘구나.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입에서요, 그 여자를 보고 흠없는 여자라고, 아무런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거기에서 이 여인이요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그러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만족하게,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요, 이 우주 가운데 작품 중에서 인간을 가장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해놓고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은 감탄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감탄했습니다. 감탄받기에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마땅한 우리가 사탄과 야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감탄이 멎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므로써 우리 인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다시 그 엄청난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왜 남편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금방 안 돌아오고,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저녁 약속이 돼 있어서 좀 못 가, 좀 늦게 가 하면은, 이제 사모님 생각에, 그 방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모님 생각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녁에 한 6시, 7시쯤 저녁을 먹기 시작하면 늦어도 9시쯤 되면 저녁을 충분히 먹고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시간이 1시, 2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쳐서 직장에서 일에 부딪히고 윗사람한테 부딪히고 막 잘 안 풀려서 부딪히고 신경이 막 예민해가 집에 돌아오면 집사람이 자기를 맞이할 때 감탄하도록 칭찬을 하면서 맞이하면은 집에 오면 풀릴 텐데, 그냥 오면 바가지 긋고 돈 얘기 막 어떻게 늦냐 뭐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를 감탄하는 장소로 가는데 바나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막 너무너무 아저씨 멋쟁이에요, 아저씨 참 잘생겼어요, 아저씨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아저씨 야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감탄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을 주고 감탄하게 만들었지만 그 감탄하는 사람이 좋아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감탄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면 남편이 힘이 생기고 술집을 안 갈 거다. 이런 데 심리학자의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탄할 일이라는 게 있어야 감탄을 하지. 그래 어떻게 감탄하냐 그러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를 보고 감탄해야 멋진 가정이 되는 거지. 9가지를 자꾸 얘기하면은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 되면서 멀어진다. 자식을 칭찬할 때도 야단을 칠 일이 9가지인데 칭찬받을 일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한 가지 가지고 감탄하면 그 아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꾸짖고 못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자식이 있냐고 아이를 자꾸 추궁하면 이 아이는 점점 문제아가 되는데, 문제아가 되는 지름길은 부모가 문제아였을 때 아이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나 우리가 교우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약점과 나쁜 점을 보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야, 신경질나. 나 그 사람 생각하면 반맛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도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잘 되고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술람미 여자를 칭찬하는 이 칭찬이 과다할 만큼 아무 흠이 없구나. 얼마나 칭찬을 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4장 8절부터요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이뻐하는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7절에서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구나.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딱 말해놓고 8절에서 내 정원자야. 정원자가 뭐예요? 결혼을 결정해버리고 혼자서 둘이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얘기가 통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나의 정원자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뭐 술람미 여자가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밑에 보세요. 9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이고. 아니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 줄 아나? 너 나 모르지? 나 사실 왕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목동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냥 나는 너한테 마음을 그냥 다 빼앗겼다.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사랑을 쏟는 것이 사랑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인풋이 풍성하면 아웃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조건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부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10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아까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고 이제는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네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도즙과 향유는 누가 준 거냐면 주님이 쏟아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풍기니까 그걸 보고 매력있다. 너 예쁘다. 이야 향기롭다. 이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 우리한테다가 부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칭찬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 매혹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또 보세요. 11절.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게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이 입에서 그냥 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고 네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걸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당신의 의의 향기가 나타나는 레바논의 향기,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 향기를 주님이 맡으시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래서요 둘러싸인 동산이라는 말은요 담이 있는, 그러니까 구별된 동산이요 그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너는 나의 둘러싸인 동산이요 나의 닫혀있는 옹달샘이요 나만 다루는 샘이요 그 다음에 봉에 있는 샘이로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솟구치는 샘이 된 것입니다. 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급받은 사람이 주님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마음껏 주님 잡수소서. 나는 당신을 담고 있나이다. 나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데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원자가 되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 행복한 나날들이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포도원, 바알하몬의 포도원에서 그 자신이요, 이제 주님의 동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니까요 막 꿀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즙도 있고 젖도 있고 몰약도 있고 향료도 있고 모든 게 없는 게 없어요. 풍성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불러놓고 이거 먹으라고 막 내미는 거예요. 이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면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풍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임,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무슨 지하실에 있냐? 이거 뭐 사람들 뭐 몇 명도 안 되고 뭐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수천 명 모이고 부흥이 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 너무 놀라운 어떤 표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요 넘기셔가지고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여기에 백합화와 양떼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자신들이 인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 짓는 것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주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나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합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뽑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누가 기르시느냐. 내가 다 그 백합화를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되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 손에서 자연스럽게 다 누림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요 백합을 한 그루 들에서 뽑아가지고 와서요 내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이건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만졌기 때문에. 백합이 들에 피어 있을 때는 아무도 그걸 만지고 아무도 물 안 줘도 하나님이 기르는데 이 백합을 내가 좋다고 뽑아가지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물 줘야 되고 내가 돌봐야 돼. 안 돌보면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리할 때는 자연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지만요 사람이 뽑아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이건 네가 책임을 져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 올챙이를 좋아했어요. 올챙이 개구리를 한번 길러보려고. 올챙이를 신발 지금은 이런 신발 아니고 만월표 까만 고무신에다가 예? 만월표 올챙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이만한 병을 하나 구해가지고 올챙이 담아놓고 이걸 어떻게 길러야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올챙이를 뭐를 먹지 싶어서 파리도 넣어줘보고 무슨 조그만한 뭐 과자 부스러기도 넣어줘보고 막 그랬는데요. 올챙이가요 지 몸에 보관된 본래의 영양분이 사라졌답니다. 그에 플랭크톤도 먹고 자연스럽게 커가는 올챙이를 제가 데려다 놓고요. 한 며칠 동안 길르다가 이게 보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그 성공하려고 올챙이를 데려다 놓고 왜 이렇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연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야 올챙이가 네 밥 먹여주냐고 야단을 치면서 혼을 내니까 엄마 좀 놔둬봐 그랬더니 야 그럼 네 맨날 올챙이만 쳐다보고 있어. 나 올챙이를 그냥 들고 가서 땅에 탁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챙이를 뒤 구석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아무리 돌봐줘도 이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죽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올챙이가 클 때는 돌보지만요 내가 만졌기 때문에 그 네가 책임을 져라. 그 대신 네가 죽일 거다. 잠자리도 많이 죽였고 잠자리 잡아가지고 묶어서 절대로 죽지 말라고 풀밭에다가 일단 여기 다리만 이렇게 앞다리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풀밭에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이게 호박꽃을 좋아하나 싶어서 호박꽃을 따다가 또 호박꽃 속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이슬 먹으라고 바깥에 내놨는데 많이 가봐야 사흘밖에 못 갑니다. 크게 열심히 잘 나르던
잠자리도 제가 잡아놓고 보니까 사흘밖에 못 해요. 저는 메뚜기도 귀뚜라미도 많이 체질해가지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도 살려내지 못한 과거의 잔인한 저 동물 세계에서는요, 참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 우리를 데려다가 죽였어요 라고 말할 만큼 자연을 만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백합화 꽃 곁에서 먹고 있다는 말은요,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의 보존 속에서 참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 술람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와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 딱 결정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솔로몬의 입에서요, 솔로몬도요, 지금 궁전에 60명의 왕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젊을 때니까. 원래요, 솔로몬의 왕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를 거느렸다 그래요. 왕후가 700인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8절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인데, 그러면 몇 명이에요? 140명 거느렸죠. 맞죠? 근데 처녀들이 수도 없이 많으나 왕비가 되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서 지원하는 처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도 왕비가 되게 해주옵소서, 솔로몬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많이 몰려왔지만은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므로. 술람의 여자를 보고 너뿐이야. 궁전에 140명의 여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또 많은 처녀들이 나한테 지금 몰려오지만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사랑스러운 여자, 내가 어여삐 보는 여자, 너뿐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궁중에 있는 많은 왕비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요, 막 질투를 해가지고 막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그래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니까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몰려드는데, 여기 보세요. 9절 하반절.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녀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사랑받는 여자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질투로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느낌이 탁 그 여자한테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요, 65억이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70억을 육박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교황님이 왔다 간 바람에요, 교황이 막 엄청 인기가 있고, 교황님의 그 인자하심과 교황님의 그 아주 선인적이고 어린애를 사랑하고 애를 만나면 뽀뽀해주고 손잡아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얘기 들어주고 하니까요, 교황을 막 받드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보다 더 인기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막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싫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대우를 저 사람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여자에 몰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하찮은 시골 여자, 아무것도 아닌 아주 불쌍한 한 처녀가 당신의 관심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0절.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건 전부가 다요, 아침도 달도 해도 깃발도 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주님을 덧입은 그 여자, 주님으로 완전히 화한 그 여자, 주님이 충만한 그 여자,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그 여자가 주님을 만족시켰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를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만은요, 사실은 나를 나타내는 방법은 곧 마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자존심 내세우고 자아 성취를 목표로 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내세우고 자기가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명예스럽게 되고 자기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사탄이 리모컨으로 조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를 성취하는 것이 사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째번 조건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느냐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흉내를 낸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인간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요, 마음속에서 변화가 옵니다. 자,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막 더 뜨거워지고, 열망이라는 말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매울 열자거든요. 열망이 나를 향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달았어요. 뭐라고 불을 달았냐면, 그분도 나의 것이거든? 이렇게 자기가 그분의 것인 것처럼 그분도 내 것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열망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분을요, 처음 만난 장소로 불러드립니다. 그분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송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십시다. 그러니까요, 포도원으로 좀 오셔요. 포도원에서 송류나무도 구경하고 포도나무도 구경하고, 이제 풍성한 포도나무와 송류나무의 그 내밀한 이 속에는요, 주님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함이 흐르는 그 포도원으로 좀 오셔요. 제가 거기서 꼭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송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 포도원에서 나의 사랑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줬대요. 이 세를 준다는 말은 임대를 놨다는 거예요. 예? 포도원에 임대를 놨는데 34절.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야, 여러분, 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계속 보내도 세를 낼 줄을 모르고 계속 포도원에 보낸 심부름꾼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때리고 그랬는데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냐고 포도원 주인을요, 주인의 아들을 이 땅에다가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민족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민족으로 첫 번째 사용받은 세를 얻은 포도원을 세받은 민족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요, 정당하게 세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이 맡긴 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그 돌이, 버림받은 그 돌이 예수입니다. 그 돌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준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준공 직전입니다. 완공 직전이에요. 완공. 다 같이 4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요, 완성되면 왕국이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왕이신 주님의 손길과 통치권과 그 다스리심을 터득하고 배워야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의 복음주의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생활을 안 하고요, 세를 얻어온 세주인, 그러니까요, 술람이 집에 술람이 아빠가 만약 포도원 관리 매니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도 이제 포도원 관리는 안 하고 오빠들도 막 농땡이 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술람이 여자가 포도원 관리하다가 솔로몬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그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술람미 여인이 내 포도원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의 포도원은 왕의 포도원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홀로 살 때 가난한 여자로 살다가 부자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부자의 소유가 곧 그 남편의 소유가 자기 소유하고 공동 소유입니까? 별도의 소유입니까? 근데 만약요, 야, 너는 안 돼. 내 거는 이거 딱 내 거고, 당신은 갖고 온 거 당신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하고, 만약 소유를 분리시켜가지고, 네 거 내 거를 구분한다면 그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또 받고,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또 이뻐하고 하니까요, 솔로몬의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하몬이라는 말은요, 오치만니 형제는 그 바알 하몬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오치만니 형제님이 바알 하몬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풀었더군요. 네, 바알 하몬이라는 말은 오치만니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바알 하몬, 무리를 거느리신 주님이라는 뜻이다.
약간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바알하몬이라는 말이 무리를 거느리신 주님. 아가서 오치만이 강해요. 근데 저는요, 다른 사전을 보니까, 다른 컨컬턴스를 보니까, 많은 무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그리고 하몬이라는 말이 많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하몬은 딱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은, 주님의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왕국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그 바알 하몬의 솔로몬의 포도원에 새를 들어 일하던 소녀가 솔로몬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그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아가서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를 준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얻은 그 술람미 여인의 집에서 술람미를 그 포도원 매니저로 삼았는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솔로몬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뭘로 만났냐 그러면 목동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는 모르고 마가복음에 있는 종으로 오신 분만 생각했고 하나님으로 오신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으로 오신 분이면서도 왕이셨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존재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그대로 인간에게 쏘아붙이면 인간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를 낮춘 모습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인데요. 목동에 옷을 입고 목동에 모자를 하나 쓰고 목동에 스틱을 하나 들고 그 목장을 그 포도원을 방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상종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스스로가 무명한 자가 되고 종의 형체를 취하실 때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 다가 아닙니다. 자기를 더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간을 모두 다 자기의 한프로 모으는, 그래서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아니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감동하지 않고 술람미 여인처럼 매혹되지 않는다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심성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참으로 느낀다면요 이제 오늘이 아가서 49번째 강좌고요. 다음 주일날 아가서 마지막 50번째 강좌로 마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도 오고 오늘을 원했던 우리 사랑하는 약속했던 몇 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할 뿐인데 주님 앞에 다음 주일부터 야가서를 끝내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자기 사람 만들고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다 공동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은요,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약속한 약속을 더듬어 보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요, 자기가 살아생전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포도즙을 따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26장 29절을 보기 전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상속 언약의 피라는 것이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속죄만 가르쳐주는 피가 아니고요, 상속 언약이 들어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 상속 언약이라는 얘기가 29절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 그 포도즙을 마시는 날이 약속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서 우리 오영진님하고도 왕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국 가서도 변화된 몸으로 먹고를 마셔요? 아, 예수님도 변화된 몸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변화된 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아가 바로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죄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요, 주님이 시온산의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시온산의 파티. 이 영광스러운 파티는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모든 눈물을 씻기며 모든 책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책망하지 않는,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한다는 약속이요, 이루어지면 9절.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여기서요 완전한 역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파티가 주님이 정하신 그 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파티. 자, 그 다음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서를요 66번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전기가 39장까지 되고 이사야서 후기 기록이 40장부터 66장까지니까 27권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66입니다. 네? 39, 27, 66이에요. 39 더하기 27은 66이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성경에 66장, 65장은 계시록에 속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집때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때에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니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르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천연왕국입니다. 네? 천연왕국에도 포도원이 세워집니다. 왕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왕국이 나의 왕국이 되도록, 주님의 왕국이 나의 왕국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약속한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 다니엘 7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그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주께서 건설하실 천년 왕국은요, 영원한 왕국의 연장선상에서 지상에서의 천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요, 지상에서 완벽한 당신의 통치권을 나타내어서 인류들로 하여금 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정말 불평불만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편애가 없구나, 불공정이 없구나, 정의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됩니다.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뭐하리라? 네, 우리는 소유권을 공동 소유권 상속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 또 한 가지 예언입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을 소유하였다. 그 왕국의 소유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한다고 자기가 소유권을 정했는데 그들을 다 파괴하고 주님이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래서 완벽한 당신의 왕국이 서는데 이 왕국이 지금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것이 포도로 비유되었을 뿐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분의 통치가 이제 곧 있으면 나타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불법으로 점유한 나라들의 통치권을 주님이 되찾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요, 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야, 여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약속.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여기에요. 구원받은 것은 피값으로 죄 씻음 받은 거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피로 구속해 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뭐라 되세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나를 그분에게 드려지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희생제물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결과로 다같이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통치권을 내 안에서 행사한 결과를 갖고 통치권자가 되는 거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통치권자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마음대로 산 사람은 통치권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당신의 포도원이 나의 포도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주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분의 소유권에 공동상속권에 참여할 자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하몬의 포도원, 솔로몬의 그 포도원이 술라미 여인의 포도원으로 바꿔진 것은 그녀가 그 솔로몬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독립된 생활을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내가 곧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남은 일생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혹은 이 말씀에 뛰어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동행자, 죄사함 받고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길을 잃고 선장을 잃고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여 정결함을 얻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통치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